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육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육신이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할 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통의 깊이가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시련의 상황들이 그때 더 크게 보이면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냐 두려움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놓인 모든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21절에 보니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더 많은 숫자를 따지면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바삐 움직이십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굉장히 바쁘게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제자들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 제자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높여주려고 하면 그 높임을 다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교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급히 재촉하사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생각, 교만한 행동을 보일 때에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사 교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대부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가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능력을 막 과시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하신 것을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절대 과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한 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시간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은요, 홀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후에 나눠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잘 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여러분, 일상 중에 홀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주하고 바쁘시겠죠.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나를 살린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자의 사역은 다 기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홀로, 따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일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 있는 곳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절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은요, 이 24절은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러면서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쯤 되나 봤더니요 25절 맨 앞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요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24절을 내 삶에서 절망 중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24절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삶의 고난을 겪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목적이 뭔가요? 물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떠났어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밤새워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갔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한 걸음에 달려가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들, 방법과 생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내 생각이 이 일의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의 무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확인하시고 물 위를 막 걸어가시죠. 제자들 가운데 가까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 외친 음성이 뭐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귀신의 집합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풍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귀신의 움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외친 게 그런 뜻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었을 때 느꼈던 두려움보다 이 유령으로 잘못 본 유령을 보고 느낀 두려움이 더 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보다도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약해져서 당장 일어난 일보다도 내 영의 무기력함 때문에, 이 영적 침체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정작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메마름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예배의 은혜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보통은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 막 그러다가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그 고난의 자리를 찾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영이 충만해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결로 두려워했고 하나는 유령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오늘 당장 그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단해라, 이 뜻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즉시 멈춰라. 안심하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명령에 내가 순복하면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듣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아멘, 아멘. 그 다음 드는 마음이 안 되던데. 안 되던데. 아니, 내가 나한테 명령한다고 된다고? 안 되던데. 이게 의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어보셨어요?
이 의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해봤는데 안 되더군요. 안 해본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몇 가지 마음이요? 두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것을 잠깐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보면 31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령인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확인되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직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걸 확인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죠.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 즉시 물에 빠져갔어요. 의심.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두 번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의심이라는 건 두 번.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을 갖습니다. 처음 마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고 또 다른 두 번의 마음이 생기죠. 될까라는 마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이룹니다. 믿음대로 살겠다. 지금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신다. 여기서는 결단,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현장으로 가보면 두 번째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도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이 믿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는데 여전히 바람은 불어오고 풍랑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마음이 들어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룬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스스로 좀 웃기도 했고 왜 이런 표현을 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30절이었거든요. 30절. 여러분 30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좀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가나요? 그냥 빠지나요? 그냥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물의 높이가 무릎이나 뭐 허리나 여기가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까지 갔잖아요. 천천히 빠져갑니까 이게? 예수님을 딱 놓치자마자 물에 푹 빠지죠 그냥.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얼마나 될까요? 주여 하다 끝날 것 같거든요. 금방 빠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분명히 원어에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깊이 파봤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을 했을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의심은 아니고요, 두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은 그때의 상황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성경을 통해 보는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더 두려워졌습니다. 물에 빠져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부딪혀서 염려에 빠지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빠져갑니다.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내일도 빠질 예정이고, 이게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 번만이 아니고. 근심, 걱정, 두려움만 그렇겠습니까? 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빠져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빠져가고 또 빠져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순종에 인한 그 삶이 그만 빠져가는 거죠. 무엇에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로 우리 자꾸만 빠져갈 때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외침이 없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상세하게 설명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차원으로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에 빠져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염려와 근심에 맨날 빠져가는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맨날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무언가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두려운 나머지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또 죄악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는, 이게 내게는 두려운 일이라고 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세상 근심에 빠져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두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것은 은혜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빠져가는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두려움 중에, 염려 중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여라고 못 부릅니다. 우리가 그 중에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매일 빠져가고 있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으로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느 것에든지 다 빠져갑니다. 우리 서로는 잘 몰라요.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 저 사람이 뭐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에든지 다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에 빠져 있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것에든지 빠져 있는 것에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건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딱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풍랑이 그치는구나,
제자들은 이것이 습득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그친다라는 게 습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정의 모든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집에 또 나의 삶에 풍랑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그치는지라. 오히려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바람이나 풍랑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실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또 간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복음서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색으로 기록됐죠? 빨간색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죠. 혹은 검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나쁜 성경책은 아닙니다. 예, 빨간색으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3마디 정도가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다 검은 글씨예요. 검은 글씨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이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참 두렵고 무서운 일들입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고 바람을 만났고 풍랑이 일고 유령처럼 보이고 그 검은 글씨로 된 해설들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다면 그 참 힘겨운 검은 글씨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빨간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 빨간색을 확인하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 겹겹이 두려울 때에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라,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할 때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너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빨간 글씨의 예수님 말씀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낼 수 있어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의 내용이 많아도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